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1장 12절. 에베소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을 행하신 목적이 구원받은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베푸신 은혜의 영광과 그분의 영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요, 더 나아가 그분의 영광의 찬송 그 자체가 되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매우 놀라운 은혜요, 큰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나 의로운 자들이 아니라 죄인, 곧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고 죄 가운데서 행하며 세상 풍조와 공중의 권세 잡은 영을 따라 살고 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를 구원하여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를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요, 그 영광의 찬송 자체가 되도록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와 영광을 얻은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된다는 것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함이 되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함 그 자체가 되어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찬송 그 자체가 되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으로 살아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4장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 자를 찾으신다고 하신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 말씀은 예배당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들 중에서 누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는 자인가를 찾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죄와 어둠 가운데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들 중에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자들로 택하신 자들을 따로 불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덧붙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자녀로 삼으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영적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1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선언한 후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행해진 것인지,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어떤 자들이 되어야 하고 서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길, 영광의 찬송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영광의 찬송으로 살아가는 것은 매일 경건의 시간을 갖고 찬양 집회나 부흥회 또는 기도원 집회에 다니는 것, 또는 수도원 같은 데 들어가 영성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광의 찬송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현실의 삶을 말씀을 따라 책임 있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각 영역에서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살고 예수님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부터 6장까지는 구원받은 자들이 영광의 찬송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장 3절부터 14절에 걸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 말한 후에 성도들도 자기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베푸신 은혜와 능력을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기업이 되었다는 것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크신 능력으로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므로 우리도 자기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자요, 영광의 찬양 그 자체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한 것입니다. 그 바람을 가지고 2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풍조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마귀를 따라 살던 자인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큰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혀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풍성한 긍휼과 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큰 사랑과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곧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재창조하셨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라고 하신 것은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는 말씀의 다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고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이방 그리스도인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깝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화평이신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유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막힌 담, 곧 서로 원수된 것을 자기의 몸으로 허무셨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들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드셔서 화평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들을 한 몸이 되게 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 그리스도인들과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곧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을 하나님의 성전, 곧 교회로 세워 그 교회를 통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 개인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임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풍성하심과 큰 사랑을 세상에 알리시고 교회를 통해 계속해서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들은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기적인 공동체가 되어 삼일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세워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 있는 성도들과 교회가 그런 교회로 견고하게 세워져 가기를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마음 중심의 주인으로 계시고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지음을 받은 자들이 혈통, 민족,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를 초월하여 그분 안에서 한 몸이 되고 하나님께서 거하실 초소요 성전으로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실 때 그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그것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함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만큼 서로 사랑하는 수준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하심, 오래 참아주심, 하나되게 하심,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 심지어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개인적으로는 물론 교회 공동체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역교회나 가정 또는 335 모이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든지 간에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그것에 있어서 예수님의 수준에까지 자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지역과 공간, 건물 규모, 모임의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그런 공동체만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요, 그들만이 영광의 찬송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된 새 사람, 곧 성도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4장 25절 이하 5장 전반부에서 새 사람은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산다는 것은 어둠의 일인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 곧 우상숭배를 버리고 빛의 자녀로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받아 빛의 자녀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5장 18절의 말씀과 같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된 자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삶은 우리의 경건의 훈련이나 노력, 의지적인 결단 등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야만 살아낼 수 있는 삶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으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성령 충만은 일회적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충만하게 되어야 합니다.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요, 영광의 찬송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러면 에베소서가 말하고 있는 성령 충만한 삶은 어떤 삶입니까? 먼저는 5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처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주님을 노래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대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개인적으로나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고 자기 삶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대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을 믿음으로 모든 일에 대해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 앞에 서로 복종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22절부터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즉 그리스도의 주 되심 앞에서 서로 복종한다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를 구체적으로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아내들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몸인 교회가 머리이신 예수님께 복종하듯이 아내들도 모든 일에 있어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들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에게 복종하며 남편은 아내를 사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인 것처럼 부부의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자녀들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주 안에서 자기 부모에게 순종, 곧 복종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종들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상전을 섬기고 순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전들 또한 종들이나 자기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분은 사람을 외모에 따라 대하시는 분이 아님을 기억하고 종들을 대할 때 주님이 그들을 대하듯이 해야 합니다. 이것은 시대를 초월한 불변의 진리요, 순종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자는
가정에서나 사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사는 자입니다. 그런 삶의 모습이 성령 충만한 자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의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열매입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여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복종하며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모인 지역교회 공동체 또는 가정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장과 사회에서 권위와 권세자들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는 자들이 모여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여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남녀노소, 빈부격차, 신분과 직업과 혈통적인 경계를 초월하여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 곧 예수님의 몸인 교회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머리이신 예수님의 수준까지 자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가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 곧 예수님을 믿고 주님으로 모시기 전에 어둠의 일인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을 버리고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개인적으로 또는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고 자기 삶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대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을 믿음으로 모든 일에 대해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 앞에서 서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관계, 직장이나 사회 속에서 권위와 권세자들에게 주 안에서 복종하는 자들과 그들이 모여 찬송하고 예배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속한 가정교회 또는 지역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